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새벽이지만 아직 이제 벌써 아침이 밝아야 되는 시간은 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오늘 이 화요일 날 되시고요. 오늘 어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가 계속 내리고 있으면 이번 한 주간은 또뭐 우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가 내릴 것 같은데요. 다만 바라는 것은 이 비가 온 후에 좀 날씨가 또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가 갑자기 추워져서 이 기후의 변화가 심한 이런 환경이 되어져서 이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는 이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날마다 드리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 기도의 제목으로 저희들이 날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제목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함께 설정하고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 복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변화의 역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에 참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그 특별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원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뿐만 아니라 행동과 삶의 변화를 그들에게 보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섬김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그 교회의 회복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전쟁들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한국교회 주님께서 써주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그 중심을 잡고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뤄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강구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평화 통일을 남북한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고 또 받은 바 그 귀한 은혜를 통하여 또 그 받은 바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통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또 우리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곳 아르헨티나 새정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회복, 부흥,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사회, 한인교포 청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4월 8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좀 전에 들었던 반주곡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고요. 우리를 좁은 길로 가게 하시는, 그렇지만 영생을 향한 길을 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딸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힘 받아, 능력 받아 이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문화,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뤄내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주님 앞에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 살 때에는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벽, 방해, 이 어려움들,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도록 해주십니다. 또 이겨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분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시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고 마땅히 이루어야 될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의 본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것과 함께 다른 직장들, 지금 우리가 생업을 위해 가지고 있는 직장은 이 모든 것이 이 부업이다. 이게 본업과 부업을 이 구분해서 이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뭐 이렇게 됐던 저렇게 됐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의 삶이 은혜를 받아 오늘도 살아가는 이 은혜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마땅히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죠.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이 칭찬받으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이 가르치시는 일을 매일매일 하실 때마다 이 겪게 되었던 여러 가지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또 학자들 그들의 질문 앞에 논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잠잠히 만들어 버리는 이 귀한 역사를 오늘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주장이 맞다고 편가름을 해서 이 편가름 가운데 우리의 주장이 맞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논지와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생각들을 내어놓았던 이런 자들이 단숨에 예수님의 답변 앞에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오히려 질문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앞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성경에 대한 권위, 말씀에 능통하신 말씀이신 분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능력의 말씀, 창조의 그 당시 있었던 되어라라고 하면 그 말씀이 이 생기가 있어서 성령이 그 말씀을 성취하는 이 능력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하시면 내 믿음대로 되자다 이 말씀만 하시면 병도 고쳐지고 그리고 또 눈도 띄어지고 그리고 또 죄도 사함을 받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말로 그들을 대변하거나 대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 이 구약, 그 당시 구약 성경 말씀이죠. 구약 성경 말씀을 잘 인용해서 그 인용된 그 말씀의 의미를 확실히 드러내요. 너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오해죠. 오해. 다시 말하면 틀렸다는 겁니다. 네, 틀렸다는 거예요. 이 너희들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정도다.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귀한 우리 예수님의 교훈을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첫 번째는 세금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실 이 세금 논쟁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 외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였죠. 또 이 세금은 이 세리라는 사람들이 모았는데 그것을 로마 제국에 넘길 때 자신의 이득을 어느 정도 취하고, 그리고 또 그 취하는 과정 가운데 부를 형성하는 그런 기회를 삼았던 자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세리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들. 예, 죄인들이라고 취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매국노들이고 백성들의 피를 팔아서 이 피를 뽑아서 이 제국에 넘기는 정말 악인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큰 논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논쟁 중에 하나를 예수님께 던져놓고 오히려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게 하고 이 세금을 거부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로마 제국에 체포되도록 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 논쟁입니다. 심지어는 이 부활이 있다 없다는 이 논쟁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아직도 그 당시까지도 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논쟁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둘 다 이 성경을 능통하는 학자들이라고 주장하지만 사두개인은 헤롯 당과 함께 정치적인 목적으로 권력과 명예를 위하여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부활도 부인하는, 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부활을 부인하는, 에스겔을 통하여 모든 이 뼈들이 이 죽어있던 자들이 다 살아나는 일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해, 이 논쟁을 끝없이 하고 있는 이 잘못된 사두개인들, 그 사두개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주장을 잠잠케 하시는, 그리고 또 더 이상 질문하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던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정말 잘하십니다, 맞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정말 제대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자신의 주장을, 그러니까 내 주장과 내 입장과 내 것을 이렇게 성경을 끌어모아 가지고 이 성경의 대변을 요구하는, 이 성경이 나를 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요. 이 예수님은 특별히 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거슬려서 행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히려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유일하신 사람, 유일하신 이 분이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른 어떤 사람도 이루지 못한, 이룰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친히 하나님 되시는, 아들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 그래서 그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길을 나도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내어 있는 온전한 그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이 잘못된 부분들 다 제거해야죠. 이 잘못된 생각들 다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쳐내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는, 그리고 또 잠잠히 겸손히 순종케 하는 귀한 역사를 오늘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세금 논쟁, 부활 논쟁,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우리 잠깐 살펴보고요.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오늘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가 읽고 그리고 또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 외에 계시가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계시할 수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구원에 꼭 필요한, 그리고 또 변하지 않는 귀한 그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66권 이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앞에
예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합당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함께 살펴보고요. 우리도 이런 길, 말씀 중심의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 주여 앞에 믿음을 갖고 세상은 이렇게 변화되고 세상은 저렇게 변화되고 어두움과 악함과 죄악의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 두 가지 이 논쟁을 잠재우시는 놀라웠게 경악하게 만들어서 잠재우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논쟁이 시작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19절과 20절에 있는 이 말씀 이유를 통하여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통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 잡게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세금 문제에 대하여, 세금 논쟁에 대하여 예수님을 책 잡게 하려고, 심지어는 이 로마 제국의 통치에 거부하고 있다라는 근거를 잡기 위하여 예수를 책 잡으려고 예수님 앞에 질문했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시작된 것은 19절에 보게 되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비유, 어떤 비유입니까? 악한 조장론들, 특별히 포도원 일꾼들이 자기가 이 주인으로부터 뭐 한 겁니까? 이 땅을 빌려받아서 그곳에서 열심히 포도원을 잘 갖고 와가지고 그 소득의 얼마는 이 주인에게, 땅 주인에게 줘야 되는데, 이 포도원 주인에게 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모두 다 취해버리려고 하는 이 악한 욕심을 가졌던 자들을 진멸해버리고 새로운 자들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이 비유, 이 악한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죠. 이 일꾼들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누구를 향해서요?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도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해서 자신들의 이득과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자리 찾음을 갖고 있었던 이 유대 땅에 있었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그들이 자신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 무엇합니까?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을 써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참 강교하고 참으로 악한 모습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막도록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 26절, 39절, 40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어떤 이들, 39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기관들의 여러 명이죠. 여러 명이 선생님 정말 잘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옳군요. 라고 이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생각을 돌이키는 귀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26절에는요. 이렇게 책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입이 딱 벌어지도록 놀랍게 경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경악하다. 이게 경악하게 놀랍다는 거죠. 놀라운 것에 극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논쟁이었던 세금 논쟁,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파놓은 함정,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얘기해도 이 말에 근거를 댈 수 있는, 아니면
책 잡을 수밖에 없는, 책 잡으려고 누군가 오면요. 이 털기만 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유일하신 분이죠. 그 예수님께서 한 데나리온 그들이 세금을 바치는 이 동전을 가져오라 말합니다. 그 동전을 가져왔을 때 그 동전에 있는 형상과 동전에 있는 그림과 동전에 있는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고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당연히 대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할 때는 성전에 있는 것을 얘기하겠죠. 성전에서 데나리온을 바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성전에서 쓰는 동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에 여러 가지 다시금 이제 관리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드는 돈들을 성전의 세겔이라는 단어를 썼죠. 세겔을 통해서 이 성전에서 쓰는 돈이 따로 있었죠. 그래서 이 돈 바꾸는 자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이 세상이 쓰는 로마 제국이 쓰는 돈을 쓰는 자들은 로마 제국에 당연히 바쳐야 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이 당연히 아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데나리온을 갖고 성전에 가서 쓸 수 없고 바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성전에 가서는 뭐 해야 했습니까? 성전 세겔로 바꾸어서 그것을 드리거나 쓰거나 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고 이전의 성전 안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들이 이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놀랍게 여기는 귀한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지혜의 모습이죠. 이런 지혜의 모습은 이 예수님께서 비유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있었던 현상과 그 당시 있었던 모든 모습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기 위해 쓰셨던 귀한 지혜의 모습, 실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이 어린아이도 깨닫는 거죠. 어린아이도 깨닫는 겁니다. 뭐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어린아이는 오히려 이런 말씀에 야 이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확증을 해주시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이런 관계, 이런 악한 의도, 이렇게 질문하고 또 그 말 안에서 그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히려 예수님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십니다. 함정에 빠지려고 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예, 예, 마귀죠. 사단이죠. 시험하는 자입니다. 41도가 금식, 유다 광야에서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3번 시험 받으신 거 아닙니까? 뭐, 예수님의 십자가에 올라가신 다음에 4번째 시험을 했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3번의 시험을 이렇게 이겨내신 분이신데, 이 사람의 간교가 통하지 않고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경악하게 하고 오히려 그들을 놀라게 하여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이 자신의 말재주로 사람을 함정에 빠지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논쟁입니다. 두 번째 논쟁은 부활 논쟁입니다. 사실 부활 논쟁은 이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학자로서의 입장을 굳세게 지키고 있는 입장이기도 해요. 부활이 없다라는 입장이죠. 그들의 궤변이죠. 왜냐하면 어떠한 근거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지리도 예수님 자신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모세의 명령 7형제가 있었는데 그 맏형이 결혼을 했다가 자녀 없이 죽게 되면 그 동생들이 이 대를 이어서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이 형수와 결혼하는 그런
풍습, 이 모세가 지정하고 이 모세뿐만이 아니죠. 유다가 이제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죽게 됩니다. 이 아들이 죽게 돼요. 그래서 그 동생에도 또 줬는데 이 동생도 또 죽게 돼요.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세 번째에게 주려고 하는데 아직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런 상황이 유다라고 하는 이 열두 아들 중에 한 명,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에게 일어났었던 시대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7형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형제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이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하게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보게 되면요. 이 성경을 근거한 것 같죠. 이 모세의 명령을 근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예. 이 무르는 일에 대하여서 그것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이렇게 된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부활이 다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 죄된 몸을 가지고 그리고 그 속성을 가지고 죄를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그 못하는 우리의 이런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근거하여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실 부활은요, 성경 가운데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의 부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성경에 있습니까? 네, 성경에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그리고 그가 3일 동안 있으면 죽죠. 근데 죽지 않고 이 니느웨 성 바깥에 토함을 받아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것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부활이 유일하다면 죽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아니면 죽었는데 살리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지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예수님께서 가사 상태가 아니었고 실제적으로 죽음에 이르렀으며 죽어서 확인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무덤에 묻히게 된 거죠. 그리고 3일 동안 이 무덤에 계시다가 3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유일하신 부활의 표징이 됐던 것은 요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일하신 예수님 부활을 어떤 사람도 부활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 부활을 논쟁하고 있는 이 자들 이들도 부활을 실질적으로 체험해 보지 못했죠. 체험한 것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고 있는 사두개인데 어떻게 보면 경험주의론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들이 이 부활을 폄하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이 두 가지로 답변해 주세요. 첫 번째는 부활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의 부활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 부활은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34절, 35절, 36절에 보게 되면 부활의 몸을 지금 병들고 연약하고 늙어가는 우리의 몸과 비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전혀 다른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영에 속한 천사들과 비교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34절, 35절,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여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적으로만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는요. 이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실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첫 번째로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활은 이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계속되어져 왔던 장가 가는 일, 시집 가는 일, 먹고 마시는 일 이런 것들이 그 부활한 후에는 필요 없지만 할 수도 있지만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죽음도 없고 천사와 오히려 동등이며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 그들은 내가 상상하는 부활은 상상이라는 거예요. 상상. 이 개꿈이죠. 개꿈. 사두개인들이 부인하고 있는 이 부활은 실제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활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활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 당시 어떤 모습이 되어질까?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는 경험에 의지하여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 우리의 언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움, 이 주시는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 이 천사들과 동등함, 이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항상 기쁘다?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주시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호흡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근거가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늘에 속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로 선택된 이 단어들이 우리에게 부활이 이런 의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총체적인 입장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땅에 속한 자들이고 이 말씀을 땅에 속한 말들로 표현하고 계시는 이 정말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틀린 거다. 오해하는 것이 이 도레미파솔라 시도에서 도를 쳐야 되는데 레를 쳐서 음은 맞는데 잘못한 거야. 잘못 선택한 거야. 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는 겁니다. 이건 틀린 거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도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역사도 오해하고 있는 이 부활을 부인하는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이 사두개인들에게 지적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대변하고 계십니다. 우리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까? 생명에 대한 말씀이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또 시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표현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시간 안에 들어오신 것이 예수님이시죠. 하지만 시간을 넘어서 모든 것을 다 총체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면 당연히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사상 안에 이렇게 마구 꾸겨 넣으려고 하는 거기에 이렇게 제한을 두려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의 죄악이고 뜯어 고쳐야 될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 생명을 공급하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살아있다라는 이 표현이 부활이 얼마나 그 것들 가운데
작은 하나의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무한하고 하나님의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이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그 한 부분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이렇다 저렇다 논하는 것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하는 정도로 끝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죽으시고 친히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 그러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그 부활의 소망을 삼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죽음 이후에 부활하는 첫 열매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없이 그 부활의 소망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는 자 밖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오늘도 살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내재적인 초월과 내재의 이 두 가지 귀한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초월적인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정말 예수님이 열어놓지 않으면 아무도 갈 수 없었던 그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그 가운데서 오늘도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 안에서 실망하지 않냐고 그 부활을 향하여 나가셨던 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으셔서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알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굳건히 친히 걸어가셔서 그 길을 만드셨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우리 백성들에게 오늘도 참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직 하지도 않으셨는데 귀한 부활의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의 되심을 하나님께서 산자의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하시면서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 귀한 말씀을 받는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죽음 앞에 굴복하고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가진 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담력을 주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갈 희망과 또 소망과 용기를 갖게 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많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요. 내 경험에 유추하고 내 경험에 내 생각에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의 경험 그런 것들에 나의 믿음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위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교훈 안에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을 갖고 굳건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아침 기도회는 마치지만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